고양이 키우는 분 있으면 갖고 오세요. 가기 전에. 아까 박철수 목사님 질문하신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제사장 계열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아론이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긴 하네. 나답, 아비후, 그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명이 이 죽었어요. 둘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분양을 하느라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2명의 아들, 셋째와 넷째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엘르아살의 아들이 그 유명한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이쪽 계열이 쭉 내려와가지고 엘리,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의 아비아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다말은 뭐 여기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아비아달보다 조금 늦게 등장하는 사독. 그러니까 다 아론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에돔 사람 도액인가 해갖고 죽이잖아요. 이 아버지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이 사람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을 와서 초기부터 이제 다윗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직속 제사장으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했고, 이때는 사독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 말기에 가서 사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슬쩍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다말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아도니아 쪽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을, 이거는 어느 분이 찾아주실래요?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인지 나오는데 그 지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나도 맞지 않나? 아나도 맞나요? 빨리 확인해 주세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예레미야 1장. 네. 아나돗의 그렇죠. 네, 맞아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원래 이 사람의 고향이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 네. 아나돗으로 추방을 하고, 이제 정치 용어 이게 생각이 안 나네. 망명. 아니 요렇게 해놓고 네. 한쪽이 세고 한쪽이 약하고 할 때가 뭐라 그러죠? 세력. 네. 그 세력이 강한 쪽을 뭐라 그러고 주류. 여기가 주류고 여기가 비주류였는데. 너무 쉬운 단어. 네. 가끔 제가 이제 뇌가 조금씩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주류고 사독이 비주류였는데 솔로몬 시대에 가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사독이 주류가 되고 아비아달이 비주류가 되면서 아나돗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쭉 가면서 이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예레미야가 소개가 되면서 아나돗 출신 하는데, 이 아나돗 출신이라는 얘기는 예레미야가 아비아달 계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죠. 이때는 비주류고, 예레미야보다 조금 늦지만 이제 나오는 또 하나 제사장 가문 사람이 에스겔이야.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제사장 가문인데, 이 사람은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독 계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에스겔이 주류고 사독해서 예레미야는 비주류예요. 선지자로서는 예레미야가 선배고 에스겔이 후배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이제 전혀 관계없는 그 누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사님 은사에 대한 거 좀 질문을 하셨었는데, 근데 은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신학적인 입장이 다양하고, 같은 총신회에서 했어도 저하고 이병일 목사님하고는 또 입장이 또 달라요. 제가 나이는 하나 어리지만
신대원은 11년 선배거든요. 11년? 12년. 이병일 목사님 97회, 여기 목사님하고 동기. 97회 졸업이고, 저는 86회 졸업이에요. 저는 차영배 교수님한테 조직신학을 배웠고, 이 목사님은 이제 서철원 교수님한테 조직신학을 배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몇 번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일단 총신의 신학, 조직신학의 입장에서는 서철원 교수님이 주류고, 차영배 목사님 비주류래요. 근데 저는 이제 비주류한테 배웠어요, 성경론을. 그래서 이제 서철원 교수님은 그 화란 개혁주의에 따라서 모든 아까 그 표현에서 사도적인 은사는 이제 끝났고,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기도해서 병 고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이 화란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차영배 교수님도 화란에서 배우셨지만 이분은 은사에 대해서는 열려져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서철원 교수님이 처음 총신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분한테도 한 과목인가 두 과목인가 배우기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두 분 다 똑같이 화란 신학을 하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차영배 교수님은 뭔가 체험을 하신 분이고 서 교수님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이제 은사가 지금도 행해지느냐 안 행해지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은사가 행해진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외인구로든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뭐 전혀 다를 것 없이 똑같아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행해진다고 주장되는 은사들 가운데는 가짜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은사가 완전히 중단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게 제 입장이에요. 완전히 중단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 같은 경우도 저도 뭐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고 이렇게 방언을 하지만, 요즘 방언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뭐 가짜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대편에는 그 에즈라 하우스 노우호 목사님 요즘 하는 방언은 다 귀신 방언이다라고, 저는 그것도 더 지나치다고 봐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뭐 그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볼 때 현대에 행해지는 방언의 90% 이상은 가짜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방언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상당수는 이제 흉내내는 방언, 가짜 방언,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그 무료 앱, 성경 무료 앱에도 보면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잘 나오거든요. 거기서 방언 해갖고 쳐보세요. 그럼 구약에는 몇 개 안 나오고, 구약에 나오는 방언은 대부분 이제 사투리를 가리키는 방언 나오고, 신약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약에 나오는 방언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구절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이 구절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성경만 가지고. 뭐 어려우면 뭐 주석을 볼 수도 이렇게 하겠지만, 현대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는 방언에 대한 가르침 대부분이 성경과 무관해요. 그럼 그건 뭘까요?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90% 이상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들을 어디서 막, 예를 들면 뭐 방언을 오래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요. 방언은 모든 은사로 들어가는 첫 출입구다. 아니, 그런 것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거 다 특별히 미국 쪽에서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나라 또 은사운동, 뭐 송기철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 그대로 갖다가 쓰는데, 아니요,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호 목사님처럼 뭐 현대 방언은 다 귀신이 주는 방언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방언 때 방언하고 고린도전서랑 방언하고 다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노호 목사님이나 이런 쪽은 고린도 교회 방언은 가짜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그게 진짜 방언이고 상대 행전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된 것은 그건 아니다. 다른 거고 그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귀신이 주는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방언과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같은 걸 누가 검증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은연중에 같은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공통점 때문에 지금 하는 그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방언일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누구도 확증일 수 없어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보고 지금 하는 걸 들어보면 그거랑 똑같네 하고 확증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방언을 못하지만 방언을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 들어보면 참 이렇게 유창하게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좋게 들리는 방언도 있고 조금 거슬리는 막 이렇게 그런 무슨 이상한 소리 같은 그런 방언도 있고 뭐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느낌상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팔머 로버슨이 쓴 작은 책인데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오늘날 예언과 방언 성경적인가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또 해야 될 게 아직 많이 남아서 자 그래서 역대기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다루는데 역대기는 무조건성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왕조 부분을 보면 여기 중요한 게 사무엘서는 내 집과 너의 집과 너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로 오면 내 집과 내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주어질 때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관련된 약속이었는데 역대기로 보면 그 똑같은 사무엘하 7장과 같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박 목사님 그 질문하신 것처럼 결국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이 다윗의 나라와 왕국은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과 연결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서에는 그게 연결이 안 됐었는데 역대기에서는 의도적으로 너예를 나예로 바꾸면서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권에 대한 관점을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점에서 보다 영화된 것으로 이끈다. 다윗의 정치적인 왕국은 명백히 실패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명백히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돼요. 그러면 다윗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면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되죠. 근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려면 영화된 관점에서 봐야 가능해진다는 거죠. 포로 귀환 후부터 로마 시대까지 그 사이에 한 번도 이렇게 나라로서 회복된 적은 없는 거죠. 애매한 경우가 있고 마카비 가문이라든가 하스모니안 왕조라든가 해서 나름대로 독립 왕국을 형성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외국에다가 임시정부 만든 거 그거랑 여긴 외국은 아니고 그 땅에다 하기는 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국가처럼 형성돼서 일정 기간 지나가긴 했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는 다윗 왕가가 아니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 아니 친구야 중간 시대. 그러니까 중간 시대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모습이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처럼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영토는 없지만은 어떤 아니 그때는 영토도 차지했어요.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 안에 영토도 차지하고 로마와 대적하면서 이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통 마타디아스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예요.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하면서 그 아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카비 왕조가 되고 그 막내 아들에 대해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긴 다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통치자. 그래서 제사장 겸 왕의 역할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 후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다윗의 가계도 지속될 것인데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스룹바벨도 슬쩍 사라져버려요. 죽은 건지 뭐 어쨌는지 성전 지은 것까지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스룹바벨이 그냥 1차 기한 때 주도자였는데 사라지고 이제 2차 기한의 지도자는 그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활동하는데 스룹바벨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이제 3차 기한 때 아주 소수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니까 어딘가 도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포로 귀환 에스더 관련해서 몇 명이 귀환했는지 그런 거 나오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되면서 그 다윗 언약이 영원히 지켜지게 되는 그런 특징이 계속되는 거죠. 이걸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요 뒤에 시편에서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안 지키세요? 왜 나라가 망했어요? 왜 다윗 왕가가 끊어졌어요?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는 이제 영화된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역대기에서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후손. 사무엘서는 단수로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자식은 이제 자라라고 하는 다른 단어고, 역대기에서는 그게 자라가 아니고 벤, 그래서 아들들 복수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후손 전체를 가리킬 수 있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까지도,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복수형은 훨씬 더 커다. 그냥 단순히 다윗의 후손. 이미 다윗의 후손은 이미 나라가 망하면서 끊어졌는데, 그 외에도 그 이후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 보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어쨌든 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후손들까지 쭉 다 포함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까지 이렇게 확대시켜서 어떤 암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징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하면 징계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에는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영원이가 사무엘서에는 3번 반복됐었는데, 이 역대기는 이 본문에서는 3번, 12절, 14절에 2번, 이렇게 3번 나오고, 다윗 언약을 다루는 17장에는 전체에서 8번이나 영원이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이 계속 강제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평생 동안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영원은 솔로몬 개인이 아니라 다윗의 집, 다윗 왕조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생애가 아니라 긴 시간의 먼 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편에는 89편하고 132편이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선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어쨌든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어떤 항의 내지는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각각 시편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여기 시편 같은 경우도 다윗 언약과 관련된 조건성과 무조건성을 같이 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건성, 무조건성과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죠. 이제 다윗 언약을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그 표현이 섞이기는 하는데,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그게 물리적인 것이라고 하면 다윗 왕국이 계속돼야 돼요. 중간에 망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돼야 하고, 그 나라의 왕은 다윗 자손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안 됐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연속성인 거죠. 물리적인 나라와 왕조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연속적인 거고, 그러나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나라와 왕가가 아니라 영적인 계통,
영적인 나라, 영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것은 끝났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이거 왜 언약이 안 지켜지지? 안 이루어지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인 쪽으로 해서 보면 아직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다윗 계통 왕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런 다윗 언약의 조건성, 무조건성과 관련해서 이 언약, 영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으로 놓고 보면 평생 동안이고요. 끝없는 시간으로서의 영원성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단어가 나올 때, 올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영원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항상 그렇게 영원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채밭이라는 학자나 김정호 교수 얘기를 조금 써놨는데 뭐 그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셋째 단락 동그라미 2번 폴진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하는 것과 빅터 해밀턴이 얘기한 거 이제 거기다 써놨는데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양쪽에 날이 선 칼,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영원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양쪽에 날이 선 칼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이 나옵니다. 근데 폴진이 얘기하는 건 좀 어렵고 그 빅터 해밀턴이 얘기하는 내용을 거기 제가 인용했죠. 하나님이나 그의 예언자가 사무엘하 7장에 무수한 영원히 바로 다음에 다윗에게 주는 영원히가 바세바 사건 직후인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면서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2장 가면 바세바 사건과 관련해서 다윗을 형벌하시는 가운데 칼이 너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윗 왕가도 영원할 거고 칼도 영원히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복이고 이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 가문에는 그 성적인 죄와 또 칼 서로 죽이는 일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 영원히가 영원이라면 지금도 이 칼이 영원히 다윗 집안에서 이렇게 작용하려면 다윗 집안이 영원히 있어야 돼. 영원히 있어야 어쨌든 칼로 계속 하는 일도 일어날 거잖아요. 지금 다윗 가문이 끊어졌으니까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얘기도 지금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둘 다 이 영원히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영원히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죠.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약속, 엘리 또 사울,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도 같이 했어요. 거기 보면 엘리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 둘째 단락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엘리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근데 엘리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 노릇 못하잖아요. 그럼 이 영원히는 뭘까요? 영원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히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할 거라고 영원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 무궁토록 세상 끝날까지 그런 의미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기간 요 정도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문맥에 따라서 영원히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영원히라고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문맥에 따라서 뭐 평생 동안이 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원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람이 영원히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그냥 무작정 영원히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같은 경우에도 그게 불순종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여로보암에게도 열왕기상 11장 38절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 이 견고한 집을 세우고가 다윗 언약에 나오는 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윗과 같은 그 자가 될 수 있고 다윗과 같은 여로보암 가문이 남유다 왕국이 다윗 가문으로 쭉 이어졌듯이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가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 때문에 다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를 무조건적으로 영원히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영원히는 무조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조건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예언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소개한 그 작은 책자 안에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언이 뭐냐? 예언이 뭐냐고 그럴 때 일반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대부분의 뭐 목사님도 그렇지만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인본이 아니고 이거 고쳐야 돼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단어 찾아보면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이고 대표적인 뜻은 1번이에요. 근데 우리 예언이라고 할 때 미래의 일을 미리 알거나 알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그걸 1번으로 붙이는데 1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1번은 뭐냐? 대언이에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한 A라고 하는 예언자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일을 미리 보고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뭐 예언 기도하다 이럴 땐 다 요 개념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대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그 말씀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해서 말하는 내용들 가운데는 과거의 일도 있고 현재의 일도 있고 미래의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중에 3분의 1이에요. 근데 예언의 메시지는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과거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명했다. 그 다음에 현재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죄를 책망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시되는 메시지가 회개해라.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미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거예요. 어디 가면 누굴 만날 거다 이게 아니고 주로 미래에 대한 내용은 이거라고요. 회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래가 결정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메시지는 어떤 확정적인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현재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기를 요구하신다. 회개하면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기술 시간에 배웠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예스 하면 일로 가고 노 하면 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회개라는 게 있어요. 회개 예스 하면 이쪽으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길이 열리는 거고 노 하면은 멸망, 심판, 멸망이라는 쪽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는 메시지 자체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열려져 있어요. 선지자의 미래의 메시지는 대부분 회개와 관련해서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 무조건성, 은혜, 행위 이런 쪽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가문에 대한 것도 너희가 순종하면 영원히 섬기리라. 여로보암 너도 다윗처럼 순종하면 너희 가문이 견고히 서리라 했는데
얘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스 하고 순종했으면 그렇게 됐을 수 있겠지. 하나님 약속한 거니까. 근데 노 하고 안 해버리니까 엘리 가문도 끊기고 여로보암 가문도 끊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 가문은 불순종해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과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가는데 다른 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지만 다윗의 경우는 여기 또 다른 요소가 이제 들어가죠. 이제 영화되면서 실제적인 것은 되지 않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그게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와 달리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정리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들하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 안에는 조건적인 것도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조건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왕가가 끊기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헤세드가 작용하면서 물리적인 것으로는 끝나지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것이 신약 시대로 지금 우리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제 실천적인 제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실천적인 측면에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이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조건적인 요구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은 성경적 신앙에 속한다.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특성에 속한다.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온전함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 두 가지 사항은 다 같이 지금 이 두 가지는 다 같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마 이거 부르그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이게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얘기해. 어느 쪽이야? 조건적이야? 무조건적이야? 정해. 자꾸 이쪽도 가능한 것처럼 하고 저쪽도 가능한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취하는 입장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책도 나왔는데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아르뱅주의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알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 플러스 칼빈주의가 아르뱅주의래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감리교 쪽이고 우리 이제 장로교 쪽이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계속 반발하는데, 아르뱅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도 인정하는,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둘 다 인정하는 쪽인데, 제가 아르뱅주의냐면 저는 아르뱅주의 이건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는 둘 다, 왜냐하면 둘 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다윗 언약의 무조건성이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면 이게 조건성이에요. 이게 이제 같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조화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느 한편을 선택해서 나는 하나님 주권을 추정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너희는 싫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권이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칼빈주의 쪽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거 아주 기분 나쁘게 보고,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예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주 나쁘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에 있어서도 무조건성과 조건성을 놓고 같이 싸우고 같은 구도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르그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쪽으로 기울든지 이쪽으로 기울든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 입장을 확실하게 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주제를 놓고 얘기하면서 부르그만은 이 두 가지 다, 이 두 가지 다, 이 두 가지 다 마치 아르벤주의처럼 둘 다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성경에 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상호간 삶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건 브라이트의 말을 인정하는 건데 나는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선언하는 이 신탁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신학적 선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그것이 구약 성경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 건전한 해석은 우리들에게 계약적인 뭐뭐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계약적인 뭐뭐이라면은 조건성이죠. 너가 뭐뭐 한다면 는 이 신학에서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이걸 얘기할 때는 조건성을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결코 무효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해석은 성경 안에 우리들 자신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무엇이라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조건성이죠. 우선 이 죄를 범해도 내가 은혜를 뺏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건성과 무조건성은 서로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아르벤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도 역시 그런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확대하면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것과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역시 저는 같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두 개가 같이 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걸 이제 긴장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신 정말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확실합니다 라고 말할 거고,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건성으로 다니고 못된 짓은 다 하면서도 그래도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은 어차피 받을 거야 그러는 사람 앞에서는 너 그러다 잘릴 수도 있어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우리는 자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조화가 돼야 오케이 하고 싶은데 우리 머릿속에선 조화가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성도의 견인도 이야기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다 이야기하니까 저는 아르벤주의 여사가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화되느냐?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한 것은 이런 긴장, 어떤 상담적인 측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신실하게 믿으면서도 구원을 확신 못하는 사람에게는 당신 구원 받은 거 맞습니다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교회는 다니는데 순 엉터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면서도 뻔뻔스럽게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하는 사람한테는 한 방 쳐줘야죠. 너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 지금 그런 거 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하고 한 방 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김세윤 교수님 중심으로 한 그 치유이론 논쟁이 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구원받는다. 근데 삶이 없으니까 삶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는 믿음은 행동이 뒤따르도록 돼 있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싸우는데 뭐 거기서 이제 어떤 입장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게 두 개가 여기 지금 브루그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늘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어느 한쪽을 딱 선택하고 안심하고 있기보다는 성경이 다 얘기하는 것을 다 주의 깊게 보면서 좀 긴장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래서 뭐뭐 한다면 if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가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가 약속 지킬게. 근데 순종하지 않고 엉터리로 해서 망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럼 그것도 한 대 때려줘야지 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제가 거기 밑에 둘째 단 딜라드와 롱맨이 지적한 긴장은 신명기와 신명기적 역사에 있어서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 사이의 긴장, 이라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의 긴장. 우리가 이 요소를 바르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과의 싸움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기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방편들이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율법 조항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전능자이신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며 배웠다. 이처럼 율법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모세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기억하고 그것들을 대대에 전승하게 하려는 데 근본적인 신학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방편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 언약을 볼 때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언약을 약속했어. 안심해도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다윗 왕국을 계속 존재하게 해주실 거고 구원으로 놓으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구원은 받게 될 거야. 이런 안심은 근본이에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확신을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을. 그런데 확신을 주면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도 꽤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면 그건 오히려 못된 짓 하라고 등 떠미는 거하고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너 조심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는 이같이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어찌 피하리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조심해라. 채찍과 단관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죠. 오늘 조금 어려웠죠. 다행이네요. 이 시간 되면 그냥 갈 생각밖에 없죠. 질문하라고 관심.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강의를 너무 잘해서 다 알아서 질문할 게 없거나 아니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질문할 게 없어서 안 하거나. 예, 특별히 더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늘 시작할 때는 제가 기도하니까 제 시간에는 끝날 때 돌아가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